사도행전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드디어 이제 아시아 지경을 넘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그 모습을 16장에서 그리고 있고요. 16장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서신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의 관점에서 나중에 얼마나 이렇게 정말 성실한 일을 하는 교회인가 할 수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마지막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까지는 함께 했는데 결국 갈라서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왜 갈라지게 됐나? 1차 여행 때 청년 마가를 데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함께 여행했는데 이 젊은이가 함께 하다 보니까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오는데 그 청년이 2차 여행 갈 때 다시 바울 일행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 다시 데려가 주십시오. 바나바는 그 이름 그대로 인커러지잖아요. 젊은 청년이 실수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마가를 데려가기 원했는데, 바울은 이 사람은 좀 이렇게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간 퍼펙셔니스트 기질이 있는 분이거든요. 바울은요,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두 지도자 사이에 큰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게 되고, 바울은 실라 그리고 또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누가는 이제 오늘 16장에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갑자기 기사가 3인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다가 갑자기 우리가 그런 말이 탁 튀어나와요. 한번 볼까요? 16장 우리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때부터 시작해서 16장 10절에 17절, 20장에도 한번, 21장 패세지도, 27장 로마에 갈 때까지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로 미뤄봐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때쯤에서 바울에게 전도받고 선교에 합류하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6장 즈음해서 최소한도 바울 일행이 누가를 만났어요. 누가가 선교 여행에 함께하게 되고, 지금부터의 기사는 누가가 그냥 함께하면서 정말 아이위트니스 어카운트로 이 선교를 함께하는 일행으로서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16장 이 바울 일행이 바울 일행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였던 것 같아요. 아직 터키를 두루 섭렵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터키의 가장 중심되는 도시인 에베소를 아직 방문하지 못했어요. 아마 여행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면 바울 일행은 아마 에베소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였던 것 같아요. 그쪽을 향해서 나가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행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을 이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터키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드로아, 트로이 목마가 있는 이 트로이 얘기하는 거예요. 드로아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성령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뭘 봤냐 하면 마게도니아 사람, 그리스 북쪽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깨닫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지역적으로 보면 복음이 이 아시아를 떠나서 드디어 유럽의 첫 관문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12절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마게도냐 지방의 이 첫성 로마 식민지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모습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두아디라,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두아디라 시의 사람으로 자주 옷감 장사인데, 여기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을 만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 전도하게 돼요. 그래갖고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16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제 아까 보면 다 읽지 않았는데, 옥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제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를 떠나기 전에 40절 맨 마지막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자기 집을 통해서 한 거는 거기서 가정교회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루디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유럽에 생겨진 첫 번째 교회 빌립보라는 곳인데, 루디아는 소아시아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아디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바울이 전도한 사람, 나중에 이 교회가 이제 여기 로마 간수로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모습 보면서 이렇게 좀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지금은 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이 로마 제국의 어떤 그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이제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개혁이죠, 개혁. 혁신적인 공동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동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 절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중동 문화는 그런 문화거든요.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는 감히 남자들이 여자들의 길거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서서 말하는 게 잘 옳지 못한 그런 풍습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구속을 타파하시는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혁신자로서 삶을 사셔야 할까 그럴까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이분에게 전도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바울 일행이 이 집에서 함께 이제 살면서 이 교회를 세우는, 로마 제국 그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사회적 글쎄 이 구성을 보면 루디아 자주장사하는 한 부자 여자, 바울 사실 지식인이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소개하는 것처럼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고 잘 교육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로마 제국의 재상이었던 세네카와 철학을 논의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자예요. 그런 사람, 간수 이런. 이 교회만 이렇게 보더라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그 자유화된 어떤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왜? 벌써 인종적 벽이 깨져 있죠. 성차별의 벽이 깨져 있죠. 빈부의 벽이 깨져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맨 비전, 하나를 이루신다, 서로 이렇게 맡겼던 담을 헐어버리신다 하시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이분들이 공동체 일을 하던 이유가 없어요. 자기 민족, 자기네끼리 살면 되는 거고, 문화와 전통에 따라서 그냥 구습에 묶여서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임하니까 이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증오의 벽, 사회적 격차의 벽, 이런 것들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정말 이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남자와 여자, 또 헬라 사람과 유태인, 로마, 뭐 할 거 없이 모든 그런 벽을 다 이렇게 허무는 그런 허물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이들의 삶 속에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유태인 된 걸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우습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런 벽을 다 허물어버려요. 더 이상 쓸데없는 구습과 전통과 잘못된 편견 이런 데에 노예로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참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유인.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이게 자유롭게 된 교회죠. 모든 불필요한 벽이 다 이렇게 허물어 내려진 그런 에덴의 모습 같은 그런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인데요. 근데 이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여기 재미난 사건이 재미난 사건이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사건인데, 사건이 하나 터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이 길을 가는데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만나요. 이 소녀가 귀신이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바울 일행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분들의 능력과 이분이 섬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귀찮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보면 귀찮게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귀찮은 건지 모르지만 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 바울이 이 여인을 향해서 결국 이제 치유를 선포하게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은 명해요.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느라 귀신이 이제 즉시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소녀가 어린 소녀인 것 같은데 날 때부터 귀신 들려갖고 정말 한 인생을 살지 못했던 그런 젊은인데 이제 귀신 나갔으니까 얼마나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데 이 노예 소년을 사서 부리고 있는 자유인이 있어요. 오너가 있어요. 이 슬레이브 위에. 이 사람이 이 어린 소녀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거 보고 열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열을 받았어요? 돈 때문에. 이게 항상 돈이 문제예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열방들이 그냥 막 연락에 싸움하고 있는데 결국 들여다보면 그 돈이죠, 그죠? 중동 싸움은 다 돈이죠. 돈 때문에 그런 거죠. 석유가 없으면 싸움하지 않는 데죠. 똑같은 문제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신경 쓰지 않죠. 죽이든 살리든. 왜? 거기 석유가 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지식 아닙니까? 일단 돈만 인바브 되기 시작하면 뭐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유인, 노예를 소유한 이 자유인이 말이죠. 귀신 들려서 자유인으로 살지 못한 한 작은 자기 계집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 자유인이 됐는데 셀레브레이트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껍데기만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유인이지만 돈에 묶여있는 사탄의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린 소년이 건강하게 됐는데 그 건강이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나게 되니까요, 참지 못하고 갑자기 민족주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 전까지 괜찮았어요. 뭐 바울이 전도하든 말든. 그런데 보니까 안 되겠더라 이거죠. 이놈들이 유태인인데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이 자유로운 삶을 지금 저해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서는 이놈들이 오면 문제가 되겠구나 생각한 정부 관리들과 함께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지하 감방에 집어넣게 됐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형성된 제자 공동체, 교회죠. 교회를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세요. 그 배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세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냥 정말 물귀신처럼 막 물을 다 뒤집어 쓰고 거라사 지방에 가는데 주님께서 그 온 교회가 험한 풍랑 헤치고 물귀신처럼 돼가지고 거라사 지방에 간 이유가 이제 드러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이 많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군대 귀신 들려서 정말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교회가 어렵지만 험한 파도 헤치고 그곳에 가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왜? 귀신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대화하는 중에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구해요. 우리를 무저강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보니까 거기 돼지떼가 있어요. 어느 산에.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세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요. 들어가는 순간 돼지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면서 산비탈 내려가서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되죠. 이때도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왜 발생해요? 돼지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 뒀다가는 이 돼지 주인과 함께한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예수가 왔다가는 경제적인 타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결국 예수를 몰아내죠. 자기 고장으로부터. 왜요?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묶여있는 노예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이분들의 삶에 올라타서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만큼 재물이 우상으로 이 사람들 자리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한 여인이, 한 어린 소녀가 귀신 들린 거 난 것보다는 이 소년을 통해서 돈 벌지 못하는 이 손실, 또 더 돈을 잃게 될 것 같은 가능성,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전해주는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분들 향해서 이렇게 입을 여세요. 여러분이 내 말을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이때 그 유태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는 노예살이 한 적 없는데
자유케 되리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죄의 종이라. 사회적으로 내가 노예 신분이고 주인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를 실질적으로 묶고 있는 그 주인인데 사탄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죄, 돈, 쾌락, 명예,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전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건이 아이돈이죠.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그 다음에 사건은 이제 누가가 그리는 거는 이제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가, 이게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네. 보세요. 좀 거시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 안디옥에서 떠날 때 어디로 가서 전도하기 원했어요? 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나중에 좀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면 밝혀지겠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근데 성령님께서 에베소 쪽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탁 드러내시는데 그 뜻이 뭐였어요? 빌립보로 가는 거였어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전도하는 거였어요. 사울과 실라가 성령님 인도하심 받고 주님 뜻대로 순종했어야 안 했어요? 했어요. 했었으면 잘 나갔어야죠, 그죠?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린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인도하심 받고 그 뜻대로 살면 만사형통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신라는 뭐 그런 걸 기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에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건 뭐였어요? 매였어요. 매. 채찍에 얻어맞고 옷 벗기고 착고 채우고 지하 감방에 들어. 컴플레인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감방에 있으면서 아니 하나님, 우리가 여기 오자 그래서 온 겁니까? 우리는 에베소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갖고 그 명령 따라왔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래가지고서 정말 당신 이거 뭐 제자들 따라오겠습니까? 정말 계속 이렇게 인기 없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따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화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컴플레인, 불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가 땅 가지고 드디어 살게 하신다 하였는데 광야에서 굶겨 죽이려고 합니까? 목말려 죽이려고 합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정말 신기한 반응이죠. 신기한 반응. 옷 벗기우고 얻어맞았고 발에 차고 채워졌는데, 근데 거기서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저는 이 묵상할 때마다 왜 찬양인지 알 것 같아요. 뭐 신기한 건 없죠, 사실은. 바울이 틀림없이 그런 감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십수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서 때리고 시비 걸고 죽이고 했었는데 드디어 나도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핍박을 받는 영광을 누리는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했겠죠. 불평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영광의 고난을 받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입니다. 이게 16장 여러 가지 관점에서 풀 수가 있겠는데 오늘 자유란 말을 자주 하는데요, 묶이지 않은 거예요. 옥에 갇혔지만 환경이 이들을 이렇게 감금하고 억누르고 있지만, 아니 어떻게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은 억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주시는 진리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들을 묶을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참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가 참 제자라면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묶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묶였다는 것은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얽혀 있게 묶여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 없는 참 자유로 산다는 그런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유로운 거예요. 매로부터도 자유롭고 감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착고로부터도 자유롭고, 얼마든지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면 이들이 찬양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모세와 함께 길 가다가 컴플레인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광야에 다 죽잖아요. 40년 동안 유리하다 죽잖아요.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근데 실라와 바울은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했더니 정말 그 감사와 찬양에 감사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마치 정말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가 깨져나가고, 그들을 막고 있었던 옥문이 풀려 헤치고, 그들을 담고 있었던 땅이 흔들려요. 다 풀어지고, 정말 그들의 그 영적 자유가 이들을 묶고 있는 이 환경의 쇠사슬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다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짭 떨어져 나갔고 나는 이제 처벌만 받게 될 것이다. 역시 자유롭지 못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하죠. 바울 일행이 그 간수를 보고 얘기해요. 여보시오,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필요 없죠. 묶이지 않았는데 도망을 왜 갑니까? 그 참 자유인 앞에 한 간수가 무릎을 꿇어요. 선생님, 나는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참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자유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항상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충만하게 우리 영혼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